2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복된 주일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라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본인의 딸이 여기 일산 지역에 이제 카페를 이제 개업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그 개업하는데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실 수 있냐고. 아직 딸이 믿음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주셔서 예배 드려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가서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딸 가운데에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딸 가운데 이제 권면하는 것은 거기서 나온 이제 11조는 다 일산망주께 하게 하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목사님 근데 이제 커피를 이제 파는데 요즘에는 빵도 같이 팔아야 되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커피만 파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빵도 같이 파는 게 좋은 건지 저에게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얘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람은 커피를 팔든 물을 팔든 아니면 핸드폰을 팔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주시는 거지 내가 커피를 팔고 빵을 파는 거 무엇을 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발버둥이 그게 먼저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도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가는 곳에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면 돼요, 안 돼요?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목사가 이제 저는 이제 어찌됐든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신학생 시절 가운데 이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중요한 거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등록을 해서 교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인이 되고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대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아냈는지는 오늘 사사기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해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기준으로부터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면 더 행복해야죠. 더 번영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더 행복해졌고 더 번영해졌습니까? 아니요. 집단 강간이 일어나고요. 연쇄살인이 일어나고요. 토막살인이 일어나고요. 음란하고요. 잔인하고요. 무자비한 일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결국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엔 죄악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해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지 않고도 사사시대는 어떤 때 있는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뉴스만 살펴봐도 지금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왜요? 지금도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다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가 철학을 전공했어요. 배우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고 각각의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그것이 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상 가운데에 사람들의 이성과 합리성이 진짜 이 시대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뉴스만 들어도 수없이 사람을 죽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이를 건드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막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에 옳은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안 똑같은 것 같아요? 구별되고 달라야 되는 게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에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어느 한 교회가 교회를 팔았어요. 매매를 했어요. 어디에 매매했냐면 이단에 매매했습니다. 여러분, 돼요, 안 돼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20억짜리 건물인데 빚이 15억입니다. 이단에서 25억 불렀어요. 여러분,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예요? 파세요, 안 파세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당회를 통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67%가 이단의 팔자라고 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돌아보지 말고 나 돌아보세요. 남 얘기하지 말고 나 한번 보자고요.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 우리는 내 눈은 항상 세상 가운데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제발 영의 눈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 가운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 가운데에 이 죄악이 난무하는 것 가운데 왜 옳은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되고 냄새나고 썩어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욕하고 세상이 그렇게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디가 더러운 줄 아십니까? 이 마음이 더러웠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디가 더 더러웠던 거예요? 이 마음이 더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가 망가졌던 거예요? 마음이 망가졌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마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시나요? 근데 대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성도님들 마음에 맞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정하잖아요, 교회를. 다 자기 마음에 교회를 결정해요. 목사를 평가할 때도 내 마음에 들어야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부패한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나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마음과 교회에 왔을 때 마음이 또 똑같아요? 저 문 밖에 교회 성전 문 밖에 나가도 또 마음이 또 바뀌죠? 근데 우리는 그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 마음의 기준 삼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이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시대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소견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야 내가 이제는 새 계명을 알려줄게 라고 하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해서 뭐 어떻게 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끔찍합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뒤에 이 메시지가 있잖아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네? 내 남편 돼요, 안 돼요? 되셔야 돼요. 아내 돼요, 안 돼요? 자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런데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먼저 기도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 원수된 자를 위해서, 나를 힘들고 박해하고 어렵게 만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금식하신 적 있으십니까? 철야하신 적 있으세요? 그를 위해서 새벽기도 나온 적 있으세요? 금요철야 나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된 자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짓밟고 징후하고 어렵게 만들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내 마음의 소견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어렵지 않고 그 말씀이 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즉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기 어렵고 따르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마음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을, 그 10계명만 봐도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래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 모든 것 추수 가운데 모든 것은 다 하지만 그 모퉁이에 있는 것들, 여러분 이거는 모퉁이에 있는 것은 1m 30cm 최소한 15cm는 추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게는 1m, 적게는 15cm. 요거는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퉁이에 있는 가생이들은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가 교양 수업 가운데 경영학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경영학 배웠더니요, 뭔지 아십니까? 경영학 배웠더니 여러분 잔돈 같은 거 잘 관리해요, 아니면 대충 관리하라고 가르쳐요? 경영학 배웠더니요, 거기서 수업 중에 잔돈도 잘 관리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경영에서 성공한대요. 그래서 부자 된대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모퉁이에 있는 거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진짜 경영학대로 만약에 하자면 그 모퉁이 있는 것까지 다 추수해야 돼요. 한 톨도 남기면 안 돼요. 다 추수해가지고 다 자기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자 되는 거고, 그게 성공하는 거고, 그게 이 세상 가운데 이게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거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영학하고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섭리와 도리 가운데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자를 칭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시선으로 내 눈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 안 되고요. 영의 눈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의 눈으로 살아가야지 이 땅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맨날 지는 것 같고 맨날 피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영의 눈으로 보잖아요. 피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나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남을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마음 가운데 뭘 새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사시대에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끊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납하지 마세요.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더러운 죄악 가운데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 가운데 이게 보게 된다면 죄는 어떻게 될까요? 끊어버려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 죄를 끊어버리시고 회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을 때 한 성도님이 그 제자 훈련 가운데 이게 목사님 저 상담할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 내용을 들었더니 목사님 저는 사실 몸 파는 여자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과 함께 제자 훈련 해봤더니 이게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목사님 이걸 끊어야 되겠죠? 네. 당연히 그 일을 그만두셔야죠. 그래서 이 성도님 얘기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이 돈이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사실. 아무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는 자에게 이만큼 벌어주는 것은 이 직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끊어야 되겠죠? 네, 예수 믿는다면 그만두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안 나가셨대요. 그 다음날부터 안 나가시고 이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남자분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남편 될 사람에게 제 과거를 얘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목사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라 말아라고 얘기하진 않았고요. 성도님, 기도해 보시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 남자분을 불렀어요. 근데 단둘이 얘기하기는 자기가 꺼려져서 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그래서 남편 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당신이 나를 버려도 당신이 나를 이제 안 만난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근데 남편 될 사람도 막 그 자리에서 막 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울면서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떠벌릴까 봐 그게 두렵대요.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얘기를 미리 하는 거래요. 그러니 이제 남편 될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난 당신 버리지 않을 거라고. 내가 당신 지켜줄 거라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당신 지켜줄 거라고. 그리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최근의 소식은 뭐냐면 이제 그 여자 성도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지났거든요. 여러분, 죄는요, 끊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 회개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입술로 하는 회개 말고요. 나의 삶 가운데에 다시는 그 일 하지 않는 것. 그 더러운 음란을, 더러운 거짓을, 더러운 위선을, 더러운 이 입술을 회개하셨나요? 죄를 끊어야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옳은 소견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성공하고 싶은데. 근데 아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인생은 성공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발 사람의 시선과 이 세상 그 도리와 섭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주중에 연락을 하나 받은 게 하나 있는데 고아 아이예요. 위탁 시절 가운데에 살다가 이제는 20살이 넘어서 이제 혼자 사는 아이인데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 라고 했더니 상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봤더니 자신이 빌린 돈은 100만 원인데 그 빌린 돈이 플러스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조건을 들어봤더니 100만 원을 빌려서 그 10%를 일주일 안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 일수도 아니고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일주일 안에 못 갚으니까 110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2주에 또 어떻게 된 거예요? 110에 11만 원이 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이게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얘가 상의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죽고 싶어요. 저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래. 지금은 넌 뭐 먹고 사니? 먹을 게 없어요. 어디서 사는데? 어디서 한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우선은 택배로 요즘에 그런 걸로 잘 돼 있으니까 우선 식료품 같은 거는 너 지금 살고 있는 데로 보낼게. 그리고 수도세, 전기세 지금 다 끊겼다고 하니까 고지서 다 보내.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빌린 돈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님하고 같이 법정까지도 갈 생각해라.
이거는 목사님도 도와줄 테니까.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고아의 삶이 참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 왜 남들은 다 있는 부모는 왜 저 없어요? 왜 남들은 쉽게 가는 거를 왜 저는 이렇게 지금도 왜 이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니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왜 고아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가 왜 혼자야?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 전화를 끊고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힘든데 저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세상살이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지? 너네 힘으로 살려면 힘들어.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 너는 그 아이에게 내 힘과 내 능력을 꼭 알려줘라. 그 아이는 내 딸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옳은 소견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아봤잖아요. 결과는 어때요? 행복했나요? 결과는 정말 좋으세요? 맨날 다투지 않나요? 맨날 좌절하고 상심되지 않나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네 힘대로 살아. 내 힘대로 한번 살아봐. 내가 너 지켜줄게.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갑시다. 주님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갑시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